창세기 6장 1절로 3절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셋의 계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열인 사람의 딸들의 뭘 봤습니까?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로서 그들이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그들이 뭘 거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거두게 된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곧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그들이 거두게 되었고, 또 하나 그들이 거둔 게 뭐냐면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평균 사람의 수명이 120년, 이것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제가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대충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920-30년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120년으로 수명이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3절의 결과 외에도 이제 다음 주에 좀 묵상해 볼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심어야 하고 또 무엇을 거두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 거두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에노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었죠.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희망 가운데 우리 희망을 볼 수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세세계 열들마다 들도 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썩어질 것이 뭡니까? 평균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실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결국 썩어지는 것을 거두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오늘 6장 7절 8절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것은요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인과응보의 이러한 원리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의 이러한 원리를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러한 어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원리,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자주 잊고 쉽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서 그죠? 영생을 거두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 영생을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만홀의 이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자연계에서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다 농사를 하는 분들은 여기 아니지만은 콩을 심으면은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은 팥을 거둔다는 사실은 누구나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심으면은 사과를 따고 복숭아를 심으면은 복숭아 열매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믿습니까? 심어야 거두고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우리는요, 이 대자연 가운데서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과응보의 원칙은 또한 여러분, 영적인 세계, 도덕적인 인간의 삶에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아들로 삼아버려서 육체가 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썩어질 것을 거둔 거예요. 본문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같이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기도 분명하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자연계의 법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도덕적인 세계인 인간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들이 육체가 되었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안에는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취해서 안으로 삼았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정욕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정욕, 또 다른 말로 엄란, 방탕, 탐심, 질투, 시기, 이런 온갖 부정적이고 악을 심는 것이 뭐냐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은 뭘 거둡니까? 썩는 걸 거두는 거예요. 그 사망을 거두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럼 어떤 자를 말합니까?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선과 의를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고 무엇을 거둬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결국은 영생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이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둘러봐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 다 썩어질 거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을 자세히 관찰해 봐도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심고 미움을 심고 여러분 엄란한 것을 심고 하면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두는 시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보통 여러분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5, 6개월 정도면은 열매를 얻는 것 같아요. 곡식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에 심으면 그 해 거두는 것이 곡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과일나무는 올해 심었는데 올해 열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일나무는 그래요. 과일나무는 보통 올해 심으면은 한 2, 3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2, 3년. 때로는 7년, 8년 걸려야 열매를 얻는 과일나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자연계를 말씀드린 건데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세계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도 그 열매가요. 그 맺히는 것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작년에 심은 것을 때로는 10년 후에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작년에 심은 건데 10년 후에 거둘 수도 있다니까요. 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세대에 심은 것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 거둘 수도 있어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거두는 그 경우도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심는 것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심은 것을 내가 내세에서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대 아시죠? 이 땅에서 심었는데 천국 가서 거두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목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이걸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열매가 늦게 여러분 이 거두는 시기가 늦어지면은요 늦어질수록 심는 사람들이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낙심하기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낙심할까봐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좀 반대로 읽었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여러분 거두는 때가 있어요. 때가 돼야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하다가 빨리 거두어지지 아니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때가 이릅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거두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수학이 더디다 할지라도 꾸준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라도 거두는 것입니다.
20년 후에라도 거두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자녀의 때에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학이라는 학문도 있는데 여러분 성공학의 가장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김충현 목사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고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라.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학의 아주 거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49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금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국 서부로 다 몰려든 때가 바로 1949년 5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덥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서 건강을 사서 열심히 제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여러분 금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 건강하고 함께 구입했던 그 장비를 다 처분을 해버렸대.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덥이라고 한 청년에게로부터 그 건강과 장비를 인수한 사람이 덥이라는 청년이 파다가 말고 간 그곳에서 1m를 더 팠더니 금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금이 진짜 있었더니 1m만 팠더니 금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그 덥이라는 청년이 큰 후회를 했답니다. 1m만 더 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m만. 그런 후회를 했지만은 그는 거기서 아주 여러분 한 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대요. 그 경험은 그가 이제 생명보험회사의 세일즈맨으로 들어갔는데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훈 삼아서 그는 1m 철학을 세웠다 그래요. 1m 철학. 이 1m 철학이란 뭐냐면은 목표한 고객이 노라고 말을 해도 결코 단념하지 않고 고객의 거절 바로 1m 뒤에 있는 내가 놓친 건강맥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을 하자. 이게 1m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운 1m 철학을 바탕으로 연평균 100만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리는 그 전설적인 셀러리맨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m 철학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응답 1m 전에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온갖 공격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열매를 거두게 하실 텐데 그 1m 전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 응답을 받는 우리 베데스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되셔야 돼요. 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개신교인의 수가 한 5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2022년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한 500만 돼요. 전체 종교인이 20%였어요. 가장 많아요. 지금 불교를 앞섰어요. 500만으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보면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다가 절을 많이 봤습니까? 교회를 많이 봤습니까? 교회 많이 봤죠. 마을마다 있습니다.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마을마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성장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열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지역마다 이게 세워진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과거 여러분 근 100년간 이 복음의 씨를 꾸준히 뿌린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의 씨를 뿌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초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꾸준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꾸준히 씨를 뿌려 놓으니까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거두기도 하고 이제는 심지어는 심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두기도 하지만 저 세계 가운데 복음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되는 일이. 제가 제 얘기 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자랑 같아서 또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자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나가는지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20개국에 우리가 듭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선교사님이 여러분 터널에서 지하철하고 그 기차를 타면은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인터넷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미국에는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대.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과거에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쳤고 6.25 동란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25 이후에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불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게요. 그렇게 여러분 긴 세월이 아니었어요. 100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제강점기 시대 6.25 전쟁과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씨앗을 여러분 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방국가 그 젊은이들이 와서 그 얼마나 많은 그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뿌렸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우리의 그 여러분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독일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갔어요. 독일 마을 그 독일 뭐 독일 박물관 전시관 있죠. 바둑 박물관, 바둑 전시관. 거기 가서 저는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로 우리나라 진짜 어려운 시절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예? 그 영화 그거 뭡니까? 국제시장. 그거 보면 정말 실감하지 않던가요? 그 여러분 그 손정민입니까? 주인공 맞습니까? 손정민 씨가 맞습니까? 그분이 황정민 교정해 줘서 고마워요. 황정민 씨. 그분이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런데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 가정을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다복합니까? 손자에 손자까지 나와가지고 다복한 가정이에요. 그냥 낸 게 아니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을 우리가 참 예우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각 방면에서 헌신적으로 선한 씨를 뿌렸던 이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죠.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장래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한 씨를 심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가 별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명 잘 감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선한 열매가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요령이나 피우고요. 쉽게 하려고 하고요. 농땡이 피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두는 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심은 것을 다음 세대가 거둡니다. 금생에 심은 것을 내생에서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빨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꾸준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신령한 농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참 이 잘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열매를 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냥 됐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러한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도 뭔가 좀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는요. 기회가 있는 대로 심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으세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심을 때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선한 것을 심는 거지요? 착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착한 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은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탄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선한 일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성령을 위해 심으세요. 그럴 때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기회라고 말씀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1년 365일이 있지만 모내기처럼 딱 한 번입니다. 그렇지요?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언제 모내기 합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그냥. 예. 그 모내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모내기 시기가 되면 지금은 못 심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막 한 번에 싹 심어버리지만 과거에는요, 군인들도 와야 되고요, 학생들도 막, 그때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 예? 가정실습이에요? 그거 했잖아요. 그거에서 모내기 도우라고. 예? 그래요, 모내기 다 참여해. 그때 놓치면 안 되거든.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내기에 이게 참여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탕만 먹고 있었지만,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심는 때가 있는 것처럼 선한 일도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선한 일도. 그래서 그 때를 잃지 아니하고 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저는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는 거. 그게 가장 선한 일이 아닐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게. 왜? 영혼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보다 그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예? 활짝 열려 있죠, 지금. 그렇죠? 초창기에 여러분, 그 일제시대에 그 닫혀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그렇죠? 닫혀,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을 때가 전도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물론이고, 재직들은 물론이고, 뭐 교회 장년들이나 학생들, 저 우리 어디 갔노? 안 보이네. 회원이까지 전도에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전도에 나가야 된다니까. 왜? 전도할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이 오면은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해야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뿐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 것인가, 온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위한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건강이 없어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가 바로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착한 일들을 성령으로 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벼 심을 때 벼를 심는 사람이 지혜로운 농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농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6장 갈라디아서 10절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는데도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도와 사랑과 봉사도 먼저 내 가정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부터 하라고요? 내 가정부터.
내 대문함을 쓰지 않으면서 너무지 대문 앞부터 쓰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대문 앞부터 쓸어놓고 너무지 대문 앞을 쓸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전도, 사랑, 봉사 먼저 내 가정에게 하셔야 됩니다. 내 친척에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씨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먼저 심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믿는 이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상부상통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전라도 그가 땅끝 마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은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습니까? 예,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오면 여기가 땅끝이라니까. 땅끝이야. 여러분들이 먼 나라로 가가지고 먼 나라에 있는 곳을 내가 어떻게든 선교하고 사랑을 나눈 그게 땅끝인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부터 복음을 전해라. 너희 친척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믿습니까?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누라.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화평하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차근차근 그러한 선한 사업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기 가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교회는 돌아보지 않고 뭐 다른 거 하겠다고 막. 저는 뭐 교회 다른 교회에서 초대하는 목회자들이 없지만은 있다고 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가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참 성경적입니다. 그 노래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누구나 이 나그네 길에서 씨를 다 뿌립니다. 다 뿌립니다. 안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무슨 씨를 뿌리며 진학하는 거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다 씨를 뿌려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뿌리고 있는가? 이게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씨를 뿌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또 무슨 씨를 뿌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육체를 위하여 심었더니 육체로부터 썩을 거뒀어요. 성령을 위해 심었더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정, 우리 사회의 장래는요, 오늘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씨를 뿌리는 이들이 많아야 그 사회가 복이 있습니다. 선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선한 씨를 많은 뿌리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씨를 뿌리는 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제 사역 가운데 저 자신에게도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게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다니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고자 하는 유혹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육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고 잡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선한 농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전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기도도 깊은 의미에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로 많은 것을 심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로부터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를 심다고 해서 여러분 기복신앙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거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많은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착한 일은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요, 결코 제가 심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심어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너무 쉬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험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가 어려워요. 예배 자체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염병, 심지어는 고난과 박해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씨를 뿌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청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예, 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씨를 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뿌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 화목의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리세요. 눈물로 뿌려야 뭔가 거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씨를 뿌리되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뿌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심는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EBS 방송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 근처에서
횡단보도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길을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지 않고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행인들이 한번 쳐다보고는 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다 지나갔어요. 실험을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길에 가다가 이제는 두 사람이 됐어요. 멈춰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 뭔가 있는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근데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직장인들의 그 출근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험에서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행인들 중에 다수가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이 여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가는 길을 멈추고 대부분 다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969년 미국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분이 뉴욕의 거리 한복판에서 실험한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법칙이냐? 이게 제3의 법칙이라는 이론입니다. 제3의 법칙.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다 일어나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다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제3의 법칙 이론입니다. 바쁜 대중 속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세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것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칙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세 사람만 교회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의 존재가 세 사람만 교회 안에서 드러난다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으로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까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세 번째 사람 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없어서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사람 누가 되시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망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반드시 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을 취하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